신약 19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 함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함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니까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남자들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백성뿐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신문하게 되고 스데반 집사는 그를 변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순교자가 되어서 우리의 옛 선진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설교에는 유대인, 즉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크게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 바로 예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게 하셔서 광야 교회를 세우시길 원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회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것까지 바로 하나님의 임재까지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39절에서 41절까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제사 지내는 모습,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인들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문화 이야기를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세상의 편리함과 좋은 문화가 자칫 세상을 따르게 하고 우리도 그 삶에 정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적인 언어에 우리가 거룩함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면 이렇게 여행지에 가도 타로점이나 또 이렇게 관상이나 손금을 보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문턱에 앉으면 복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교우들하고 카페를 갔는데 시끄러울까 봐 제일 구석으로 갔는데 어떤 성도가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코너에 가지 마세요. 코너에 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생각 없이 말에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는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우리가 말을 삼가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속거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 영성을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는 생각, 말, 믿음, 꿈과 비전에 대한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영성 학교나 영성의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의 책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책의 내용은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자 4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욕망,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내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7절에서 43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우상을 만든 패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 당시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증거판을 깨트려 버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는 레위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이 죽인 숫자는 3,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도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자손 대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과 2계명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 캐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했었어요. 계를 하자고 하잖아요. 계는 아니더라도 모임을 하죠. 근데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성령 충만이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간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렇게 세상의 자랑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얘기밖에 하니까 제가 말씀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 동안 제가 그 친구들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그 친구들을 모두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그래가지고 잠깐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만나니까, 지금 제가 변화됐잖아요. 정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자랑거리나 그들의 그런 일들이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는 마귀, 즉 귀신과의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는 몰록이란 우상 숭배와 신 레판의 별에 이방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몰록은 놋쇠로 만들어져 있고 황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손을 벌리는 그 자리에 이제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상의 팔 가운데로 제물로 바칠 어린 아이를 산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밑에서 불을 놓아서 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입니다. 그만큼 우상의 제사는 우상 자체가 폭력적이고, 또한 이제 신레판의 별의 우상 신이나 다른 우상들도 굉장한 음란한 그런 행위로서 제사를 지내는데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우상이 이러한 것들에게서 흘러나와서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그러한 폭력과 잔인함과 음란에 버물러져서 총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부적은 주술적인 힘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가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들 이제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함께 얘기하면 이제 영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난이나 질병, 가난, 우리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저희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들이,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솔로몬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를 나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철저하게 이렇게 다루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모세의 장막의 말씀을 하시고, 46절에 50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의 말씀과, 또 49절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또한 우상 숭배, 즉 제사 문화를 통해 영적으로 더럽혀지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없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린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제사 문화와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교회, 우리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